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 주신 말씀을 또 함께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천국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욕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복인 줄로 착각하는 허망한 생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에 저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바른 방향을 잡게 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모든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근심 속에 많은 심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얻는 복,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9절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것, 즉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전쟁이 없는 것, 또 싸움이 없는 것, 다툼과 갈등이 없는 것, 그런 것이 평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 자기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본분인 양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요, 세계 평화요, 전쟁 없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소원되어질까, 요구되어질까? 우선은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싶지 않은 거죠.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를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이 전쟁의 상황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툼을 좋아합니까? 누가 싸움을 좋아합니까? 그러니 그저 내가 더 편안한 것을 바라기 위하기에 평화를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성탄절에 되면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땅에 이루어져야 할 평화가 어떤 기독교의 가장 완성도 높은 이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편하겠다고 전쟁 없고 갈등 없는 상황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보다 더 반대의 의미를 갖게 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분쟁과 싸움과 갈등을 조성하시려는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 이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시지만 단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비롯된 화평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이 타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어떤 평형 상태를 그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과 조화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 깨달은 하늘의 방식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어떤 가치관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을 붙들지 않던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었죠. 하나님과 마치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 현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은혜로 얻어진 결과가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화평의 은혜를 얻게 된 것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내 좋을 대로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화평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그러한 화평인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화평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화평인 것이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어떤 그런
비교적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도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어야 되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갈등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렇게 다 화합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모임이 잘 돼가고 있었는데 공동체가 참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찢기고 갈라지고 마음 상하고 갈등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누리며 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질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의 화목도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 죄된 속성이 있어요. 악한 열망이 있어요.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괴롭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역시 불편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함께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만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도록 받은 하나님의 평안의 화평의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케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격으로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우리가 이제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통하여 그 안에 이렇게 증거될 때, 나를 통하여 그 안에 나타나실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여러분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이제 이어서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의 마지막을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라면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천국과 상관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마 굉장한 어떤 그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굳이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뭐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핍박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핍박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분들은
가령 오늘날과 같은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는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였을 때 가령 직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눈총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핍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로 미워할까요? 왜 교회 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핍박이 없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다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거죠. 다른 길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극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참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욕하고 그리고 아주 좀 심한 말로 하면 재수없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들만 옳은 체 한다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느냐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러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받을 짓 하고 남들한테 예의 없이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래서 욕먹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받는 핍박,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조차 엄밀히 말하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그 과장님은 교회 뭐 집사님이 싫어하는데 뭐 모태신앙이고 온 교인들이 다 온 가족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그 회사 사무실 안에서 분위기를 안 깨서 참 좋다. 뭐 회식을 가건 뭐 이렇게 직원들끼리 뭐 이렇게 MT를 가건 하더라도 언제든지 분위기 깨지 않아서 너무 좋다. 우리한테 분위기를 잘 맞추는 그래서 참 좋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게 칭찬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비춰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분위기를 안 깬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티를 전부 내지 않아서 분위기를 깨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라면 전자일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길로 구별되어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참 그것이 참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때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그래서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갖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이제 벌써 꽤 오래됐죠. 한 10여 년, 한 4, 5년 됐습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 선교단이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 사람인가가 이제 숨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 사회에 그 모슬렘권 테러에 대한 큰 어떤 그 경종을 울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인솔자로 갔다가 순교를 했던 분이 저희 신대원 동기생 목사님이십니다.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많은 교분을 쌓진 않았지만 학교 다니면서 참 그때에도 순전하게 사역하시던 우리 배형규 목사님을 제가 종종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미국 유학 중이었다가 마침 장례식을 하는 때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더니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또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을 또한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도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뭐 내가 별다른 어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노력이 없었는데도 내게 핍박이 가득하다. 이것은 아마도 이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나 공동체 속에서의 무슨 잘못된 그런 태도들로 기인됐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의는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려고 하신 긍휼이 아닙니까? 이것을 세상에 외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모든 핍박. 그것이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을 어떤 의미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핍박 없는 그저 평안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그 의를 지키느라 의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지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의에 합당하게 사느라고 받는 그러한 성도의 고충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를 또한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삶이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어떤 보장된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핍박을 받고 또 욕을 먹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예수를 믿는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듣지 않아도 될 욕은 듣지 말아야겠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고백인 것,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성경 강해를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